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모범답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연약한 우리들처럼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연약해서 늘 시험을 당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이 사건은 참 큰 위로를 안겨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참 힘든 상황을 우리 모든 백성들과 또 각각 교회들이 겪고 있는데요. 한 목사님과 금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교회를 건축 중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게 고백하시기를 2020년 한 해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에 제일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서 고통을 겪는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언제 누구에게 받으신 것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신 그 사람을 시험을 받는 장소에 가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예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실 장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성령 충만한 내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은 뜨거운데 왜 내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고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이 열망이 가득 차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 드렸겠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 다음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런 일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때로는 왜 은혜 주시고 시험 받는 자리에 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지 우리가 힘없이 아무것도 아닐 때 시험을 주셔서 넘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셨을 거야 이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해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해지셨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온전히 동의하심으로 약해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약한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처럼 약해지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려고 약해지신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육신이 약해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약해지실 때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 그리고 배고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배고픔은 결코 징계나 저주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체험했는데 왜 내가 육신의 연약함, 즉 외로움과 배고픔을 겪어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절망하고 낙마하고 내 믿음이 헛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할 때구나.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축적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예수님이 그 약할 때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참 사역자로 증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고독할 때, 배고플 때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연약해지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육신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시험은 마귀의 계략과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시험을 하는 존재인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악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외로울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직후에도 우리는 외로울 수 있고 배고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주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지셨을 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는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써내야 될 모범 답안을 이제 확실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가장 배가 고플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떡이겠죠. 가난할 때는 돈이겠고 외로울 때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이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셨을 거예요. 자, 그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지? 여기 돌들이 있는데 네 능력 있잖아.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급한 것이 떡이라는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찰 때 기억해내셨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내가 떡이 없어 고통스럽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떡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떡이 필요해도 나는 떡에 인생을 걸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의 목을 메고 외로우면 사람의 목을 메고 건강이 안 좋으면 약, 처방, 의사의 목을 맵니다. 다른 거 생각하기가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건강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도록 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신속하게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그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돈과 떡과 건강과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돈과 사랑과 떡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당연히 사람에게 떡이 있어야겠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혹은 배가 고파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함정에 빠져 있다면, 시험을 당했다면 돈을, 물질을, 사람을, 건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셨어요.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았어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시기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다. 마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분명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면 내 나라가 위축되고 내 나라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죠. 자,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위협을 느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지극히 겸손히 낮아져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만함을 심어주고 남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외쳤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마귀는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만들겠다는 나라가 자기가 세우려는 나라와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의 족보, 세례요한의 겸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갑자기 높아지게 만들면 예수가 세우려는 나라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서 유혹한 거예요.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 하나님 나라, 네 나라 만들려고 왔지? 그래, 그 나라를 주겠다 하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낮아짐을 거부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낮아질 필요가 있어? 왜 자꾸 요한도 낮아지고 너도 낮아지려 그래? 그냥 한 번에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나에게 절하면 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이 유혹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높아지는 것이 큰 나라라는 이 헛된 야망에 빠져서 예수님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절할 수 없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 그 과정을 꼭 겪어야 할 것입니다. 낮아졌을 때 그 낮아짐을 기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낮아짐이 싫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절하고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제일 높아지면 노에서 높아지고 총에서 높아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마귀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낮아짐을 기뻐하십시오.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꼴찌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그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답안을 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생의 자랑을 이겨내셨습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지금 아주 약삭빠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옳거니 너의 약점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 시편 구절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뛰어내려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이제 알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만약에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정말 뛰어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받든다면 더 당당하게 나는 예언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시편 91편 말씀 들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릴 생각 못했지? 나는 뛰어내렸고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나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마귀는 예수님께 바로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다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믿음을 증명하실 필요도 없고 믿음을 자랑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셔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을 증명하려 하셨다 한다면요, 그것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메시아 맞지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자 맞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혹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뭔가 내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야 봐라, 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 증명을 좀 하고 싶은, 혹은 멋진 성공을 해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됐어 하면서 사람들 앞에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영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후에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의 모든 여정이 끝나면 천국에 갈,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말고,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저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난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벌벌 떠는 그런 험한 인생 살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각자 집에서 예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믿음 없기 때문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결단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딸 삼아 주셨으니 이 연약하고 미련한, 배고픈, 외로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그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게는 언약의 땅이,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시자 마귀가 떠났답니다. 시험을 이긴 자의 영광이죠. 그런데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떠났다. 이런 얘기죠. 다시 돌아와서 또 시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수준의 시험은 아니겠죠. 또 다른 시험의 종류의 시험이겠지만 시험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셔야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답안을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너끈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시험 당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써주신 모범 답안을 기억하고 그 모범 답안으로 시험의 답안을 다 멋지게 작성하셔서 마귀를 몰아내고 천사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도망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마귀가 찾아온다면 또다시 모범 답안을 써내서 마귀를 또 몰아내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주님의 모습을 좀 더 닮은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다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모범 답안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되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지금도 가장 멋진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내가 당하는 이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내가 끄떡없고 너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라고, 내 평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모범 답안을 써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평안히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인생의 모범 답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답이시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에 어떤 답을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답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든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다시 오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힘든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써내며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